할렐루야, 성도님들. 어제 주일에는 모두들 은혜롭게 예배 드리셨습니까? 월요일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번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큐티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승리한 이후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찾아온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요. 가족의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로 돌아올 때에 그 여정을 출발할 때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그들을 다시 돌려보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집트에서 감당해야 되는 큰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든지 혹은 이집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돌려보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바로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10가지 재앙을 겪었고요.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였죠. 광야길에서 약 3달 못 미치는 동안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마실 물들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또한 르비딤에서는요, 예상치도 못했던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세는요, 이 기간 중에 하루라도 맘 편하게 잠을 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모세의 장인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시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안성맞춤인 시점입니다. 출애굽이라는 큰 일을 마치고 이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또 하나의 큰 일을 앞둔 바로 그 중간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그동안의 심적 부담감과 정신적 피로를 좀 잊고 다시 한번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모세는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는 그 마음을 어느 누구에게도 다 보일 수 없고 또 진정으로 이해받고 위로받기도 참 힘든 자리입니다. 그럼 모세에게 뜻밖의 가족 방문은 굉장히 큰 심리적인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마음이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네,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은요, 낱낱이 말하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신기한 일 겪고 오면 엄마 있잖아 들어봐 하면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가족들에게 그간 자신이 겪었던 놀라운 일들을 깨알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과연 누구에게 이런 속 깊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족이나 되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모세가 주로 이드로에게만 이야기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가 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는 그 안에 십보라와 그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도 모두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보는 것이 정황상 타당할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오랜만에 아들들도 안아보고, 특히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무릎에도 좀 앉혀보고, 장인과 아내에게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인간 모세의 관점에서 재미있고 또 솔직하게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참 얼마나 정겨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가족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위안과 평안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은 일단 내 편입니다. 내가 슬프면 가족도 슬프고, 내가 기쁘면 가족도 기뻐합니다. 가족은 진심으로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줍니다. 가족은 다른 사람들처럼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보면 마음의 평강을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깜짝 선물을 모세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당했던 큰 일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앞으로 감당해야 될 큰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마음적인 위로를 주신 것이죠. 참 인간적이시고 따뜻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심리적인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민 생활 하시면서 참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가족들을 자주 볼 수 없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국에 제 노모와 이 장인 장모님이 계십니다. 주께서 저희 삶을 인도해 주셔서 저희는 이곳으로 왔지만 부모님들을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인 것임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 한국에 한번 들어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보니까 저희 부부는 저희가 부모님들을 다시 뵐 수 있을 때까지 그저 모두 건강하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족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도 온 가족을 꼭 다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금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기본 단위인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가정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은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다시 얻은 두 번째 부인이었던 그드라의 아들 미디안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요,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언약의 후손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면요,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또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뛰어난 영감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풍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크신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위인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이드로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9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음을 기뻐합니다. 10절에서는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1절에서는요.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는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드로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택함 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먼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수아는요. 이방신 앞에서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는 바울이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선포합니다. 이렇듯요. 가족 한 명이 진실되게 믿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가족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신앙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귀한 믿음이 대물림 됩니다. 반대로 자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노부모님들이 노년에 하나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이 교회 사역에서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한 그것들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마지막으로 이 가정 가운데 우리 세대에서 끊어내야 되는 죄된 속성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가정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고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족 모두가 큰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노부모님들과 멀리 떨어져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이민 생활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자식의 마음들을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부모님들에게도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잔잔히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모세에게 가족과의 재회를 통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간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가정의 재회와 또 가정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민 생활 가운데 찾아뵙지 못하는 부모님들께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돌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온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또 부모님들이 저희를 통해 기쁨을 얻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교회가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원만하고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 기도 제목을 좀 나누겠는데요. 오늘 사랑하는 김하철 목사님께서 담관 스텐스 시술을 받게 되십니다. 지난주에 1차로 시도를 했었는데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옆구리를 통해서 또 2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잘 진행되어야만 항암 치료를 다시 재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술이 너무나 중요한 시술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